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고 또 로마 교회를 섬기고자 로마를 찾아간 이 베베를 소개하며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6절에서는 26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몇몇 가정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들로서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며 또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는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내의 이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불립니다. 브리스길라가 본래 이름이고 브리스가는 애칭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칭을 부르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도 이들과 바울의 사이가 돈독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고 남편인 아굴라는 지도를 보시면 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본도가 여기 있고 저쪽이 이제 로마입니다. 본도에서 로마까지 간 사람인데 아굴라는 이제 본도 출신이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이제 상업적, 경제적 이유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로마로 이주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굴라도 이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로마에서 이제 브리스가를 만나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로마에서 살다가 AD 49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각자가 이제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은 이제 추방을 당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서 고린도에서 만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나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 함께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장 3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같은 직종의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고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듣고 배우며 바울의 동역자가 될 만큼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3절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역한다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업무상 협력을 하고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들의 관계는 욕심이나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관계가 만들어졌고 또 유지되었고 같은 목적과 또 소망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성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냥 어떤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함께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성을 새롭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관계를 맺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자기를 위할 때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이루는 어떤 성장하는 그 성장보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간혹 이기적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며 동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들을 이제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이나 광고판이 있는데 광고면에 교회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 광고 한 면을 할당받아 이제 교회 광고를 하려고 계약을 해놓고 있는데 광고 업체에서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광고면이 3칸인가 있는데 그 면을 모두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어찌저찌해서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그 세 칸 중에 한 칸을 쓰고자 했던 것이고 어느 한 큰 교회가 이 세 면을 다 쓰고 싶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해서 취소가 되고 나중에 보니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가 그 광고면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상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큰 교회가 저 멀리 있는 아파트의 광고면에까지 광고하는 것을 볼 때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 멀리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교회가 저희 아파트까지 와서 이제 그 광고면에다가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은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지만 이전에는 노회가 정해놓은 교회 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이게 막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거리만큼 그 범위만큼 한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리로서 이제 그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복음의 일들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멀리 있는 지역에까지 와서 광고를 하고 전도지를 꽂고 하는 것은 열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질서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대형교회의 횡포가 나타나는 한 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외부에 너무 크고 자극적인 현수막을 걸지 않고 지나치게 과열된 교회 홍보를 그 지역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경쟁 상대가 아닌데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버리면서 마치 고객 유치하듯이 마케팅과 홍보를 지나치게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말고 또 개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그 앞자리 다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나 가방으로 이제 자리를 맡아두기도 하고 교회가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때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지 않고 나눠서 가는 것이죠. 자리 맞는 사람을 남겨놓고 이제 갔다 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앞자리를 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저희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갔다 왔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그 앞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수련회 진행팀에서는 아예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그 앞자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상에 나와서 교회와 신앙생활의 현실에서는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서 1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치고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는 것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그것이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혼자 1등을 하면 혼자 이렇게 막 비집고 나 1등 할 거야. 나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1등을 하면 그런 식으로 1등을 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있지 않을까. 1등으로 도착해서 계속 혼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만 혼자 왔냐? 저 뒤에 절뚝거리면서 쫓아오고 있는 네 형제를 너는 못 보고 있느냐? 라면서 혼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혼자 잘난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도는 1등이 아니라 꼴등과 함께 해야 합니다. 빨리 가고 더 앞서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가 아닙니다.
다 같이 속도를 늦추고 보폭을 좁혀주는 것이 교회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비꼬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문에 이런 말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체 입장 환영, 개인 입장 불가. 혼자서는 올 수 없고 단체로만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천국문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을 비꼬면서 이제 혼자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꼬집는 것이죠. 교회와 개인의 이기적인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거야 라고 한다는 그 마음의 욕심만 가지고 마구 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섬김과 양보와 배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면 변태적이어지고 추해집니다. 동성애라든가 간통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통제되지 않는 채로 쏟아져버린 오염되고 변질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고 하여 그것을 가장 많이 표출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 그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구절이 16장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하는 자들의 어떤 섬김과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진실되고 전적인 후원과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바울을 위해 그만한 사랑으로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이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것인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은 단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즉 이들의 헌신의 목적은 바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헌신은 물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6절, 그 24절 이후로 이제 아래로 이게 보시면 아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성경학자 아볼로라는 이제 굉장한 학자와 이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아볼로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때에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저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볼로를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풀어 가르친 일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도 헌신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5절인데 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묻어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자기의 집을 교회의 회집 장소로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당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의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때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모이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꿈꿨는지 이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나도 그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모든 교회가 지금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신앙이 성숙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척도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의 감사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김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느냐라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니까, 내가 이만큼 쓸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그렇지만 그 가치와 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명함을 내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겨야 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나 이런 사람인데요 라고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으로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으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일상 속에서 섬김을 받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섬기시는 편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익숙하냐,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냐, 혹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느냐라는 것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점검하여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섬김을 받기보다 더 섬기고자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일 것입니다. 재물과 재능과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의 일용한 부분, 하루 쓸 것에 대한 그 부분 외에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즉 복음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헌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섬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누군가의 특별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특출난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그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성도로서 그 사역자를 섬겼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하는 책임 있는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어 구속의 일들을 해나가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저 이름을 주시고 신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섬김과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광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성숙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그 영광을 추구하고 홀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넉넉히 우리의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